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요. 최대한 아끼고 또 재테크도 열심히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뭐 굳이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른바 인생을 즐기는 그런 욜로족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춘 삶을 추구해요. 소위 일과 삶을 균형이라고 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워라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내에서도 뭐 다양하게 또 그 안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겠죠. 각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 등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브리테니커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치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가?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게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인간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다가 가치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나에게 충족됐느냐 충족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를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돈이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미래가 오기 전에 내가 돈을 모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가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에 내 삶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욜로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험 혹은 나중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지금의 이 기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경험을 내가 혹은 이 기회를 내가 얻으려고 하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는 뭐냐? 일과 삶의 한 가운데 딱 중립기어를 받고 서 있어요. 그리고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안정성을 추구해요. 우리는 뭐 돈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기회라든가 합리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큰
가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나요? 무엇이 나의 삶의 방향성과 또 방식을 결정하는데, 형성하는데 기준이 되느냐? 돈이나 경험이나 기회나 아니면 최대한 모든 것을 내가 잘 이렇게 어울러서 취득하려고 하는 합리성이나 안정성인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신앙으로 옮겨와서 딱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방식을 결정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책 중에 하나가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두껍지도 않은 책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치혁명.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배의 크기나 외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프로펠러나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무리 아름다운 배라 할지라도 물 밑에 있는 것들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배는 곧 가라앉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가치다. 가치는 또 나무의 뿌리와도 같다. 나무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 자, 삶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라고 했을 때 이 가치는 가장 깊은 내면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강력한 동인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배를 움직이는 가치는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한 영역, 종교 분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겠죠. 우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에 따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경적 가치관이 배 밑에 있는 프로펠러나 아니면 그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관,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구체적으로 삶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삶은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견본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성경적 가치관을 삶의 방식으로 드러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갔는가, 자기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융통성 있는 삶을 살게 하였다 얘기해요. 융통성 있는 삶. 자,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모두가 평등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신분과 계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과 100-200년 전만 해도 신분제가 너무 명확했죠. 하물며 2000년 전 어땠겠습니까? 모든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 속에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분명한 신분제가 있었고
가장 큰 신분상의 구분점은 이 사람이 자유인이냐 어딘가에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는 종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유인 아니면 종, 그 안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세분화되겠죠. 귀족이냐 평민이냐 아니면 종들 중에서도 완전히 무슨 뭐 이렇게 하층민 노예이냐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노예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스스로 노예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내 스스로가 이제 뭔가를 해서 벌어먹기 힘드니까 어떤 집에 그냥 내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죠. 어쨌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원래 신분. 그의 출신 성분은 기본적으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위층.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자유였어요. 누군가 그 바울에게 너의 인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누구나 갖고 싶어 했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위 잘 나가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의 집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종을 부렸을 것이고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집안의 남자로서 그는 유대교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훌륭한 유대교 학자인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 뭐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의 남부 그 해안 지방에 있습니다.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바울의 부모님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해외 교민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로마의 뭔가 부모님이라든지 그 선대에 어떤 공적을 세운 집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나 막 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로마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자기가 바울한테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사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너는 어떻게 그걸 구하지 못해?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느냐? 그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유복한 집안에서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최대의 유대교 학자, 랍비죠.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웠던 그가 아주 철저한 그 유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유대교에 반대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거기에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가고 있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가치관이 변해요. 그 삶의 방향과 방식이 바뀝니다. 그의 가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심이 돼요. 그 결과로 그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요. 이전에 그였다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이 됐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는 절대로 융통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에 있어서 유대교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는 잡아야 돼. 너는 끌려와야 돼. 먼 타국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송환시키는 일을 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자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데 그의 신앙과 삶은 유대교를 믿을 때처럼 타인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삶이 아닌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살아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이하에서 예를 들어서 그가 설명했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대한다. 나도 유대인이지 않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왜냐?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으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미 그것을 버린 방식이 되었는데 그 버린 방식을 내가 그들로 하여금 왜 그 옛것, 그 더러운 것, 악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고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 속에서 나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해요. 율법과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내가 그들을 대했다. 이건 다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굳이 처음부터 뭐 성경적인 이야기로서 뭐 구약의 가르침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접점을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이 매력적이구나, 저런 것이 장점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관계적 측면의 융통성. 그가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다. 결국 그랬기에 그는 이 방식을 통해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그의 마음에는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22절의 하반절인데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한 것은 그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믿음이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가 뭘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일까요? 아니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 낼 수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내세우지만 전혀 복음의 가치관이 아닌 방식으로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봐야겠죠. 융통성이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건 율법이 없는 자들이건 약한 자들이건 일관성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례하고 강압적이에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니들은 지옥 될 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야. 너희들은 우리와 싸워가지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이야. 십자군이야, 십자군. 니들이 지옥 될감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적군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투항해라. 솔직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치 이렇게 십자군같이 행동한다면 그 안에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아도 침 뱉고 욕할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러면 또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침 뱉었다, 나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엉망진창이에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정말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가치로서 작용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잘 보여야 한다는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믿음과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것을 어떻게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내가 어떤 그릇으로서 쓰임 받느냐,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좋은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집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릇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진리를 타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요, 융통성이 또 없는 삶을 살았어요. 24절부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융통성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매우 철저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철저해요. 자기 실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남들의 실수는 그것도 못하냐고 욕하죠. 만약에 내가 그걸 욕해도 괜찮을 힘과 지위에 있으면 겉으로 하고 그럴 만한 힘과 지위가 없으면 속으로 해요. 아까 이 시대에 기독교가 유독 욕을 먹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융통성이 없는 십자가와 같이 굴어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는 너무 한없이 융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 은혜로 덮는데 은혜로. 물론 세상 어디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조직이 없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은혜라는 명목으로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쓸데없이 모든 일에 죄책감을 갖고 그것에 막 억눌려가지고 짓눌려서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죄악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과 거기에 대한 진실한 회개, 변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값인데 이 기본값을 안 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기가 간음을 해요. 그리고 이 간음을 했다가 덜컥 임신하는 바람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까지 저지릅니다. 이처럼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니까 뻔뻔하게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비를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 가만 두시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젊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게 하세요. 책망하시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 나단이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서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이 매우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차려요. 자신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이렇게 과장됐겠지만 자기 침상 완전히 다 적실 정도로 그는 눈물에 회개를 했다. 그럼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냐?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실한 회개임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훗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그 다음에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비춰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이럴 정도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화가 있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는 훌륭한 왕으로서의 삶을 쭉 살아갑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지만 바울도 실수를 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아무리 철저해도 빈틈이 생깁니다.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모습, 죄성, 본질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직했어요. 나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기에 나도 지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본문 24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도 1등 한 사람밖에 못하지 않냐? 이 말이 예수님이 1등만 기억한다 이 말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다 달려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엉뚱한 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디 있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과 희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2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기려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해요. 절제한다. 결국 목적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복싱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먹질을 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주먹질을 해야지 그것이 경기가 되는 거죠. 나도 내 삶을 믿음과 복음을 중심으로 내가 정말로 나에게 뭐 한없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나를 다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노라. 철저하노라.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딱 우리에게 들 수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참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까다롭구나.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웃에게 관대하고 나에게는 최대한 관대하지 않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정서나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욕구와는 전혀 반대되는 삶이죠. 그런데 이 힘든 삶이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느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내가 비참하게 그냥 이 인생 끝내고 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뭐 어떤 내적 갈등을 겪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부당함을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떠벌리지 않으면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아신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그분을 뵙는 날에는 우리의 삶은 무한히 축하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줄로 믿어요. 옆에 있는 베드로 형님한테 가서 나를 이렇게 소개하겠죠. 얘가 그런 애다. 바울 형님한테 네가 말했던 거 얘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살았다. 이런 생각하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절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이 그냥 딱 요것만 보면은 바울이 정말로 뭔가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막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벌벌 떨면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쉼터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두셨겠지 이렇게만 하고 안이하게 살아가고 여전히 내 본질 어떤 내 본성 본능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가치관으로 목적의식을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실제로 표현하고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름다운 한 성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저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